첫째, 하나님과 죽음.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교회를 떠나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된 소중한 것들, 그리고 죄와 벌, 죽음,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차츰 멀리한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 예를 들면 기도나 경성함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려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의 절제, 죄에 대한 탄식 등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식으로 하면 성경 읽기, 큐티, 감사 읽기, 신앙서적 읽기 등을 서서히 하지 않거나 대충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피하기 시작한다. 여러 이유를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소리 없이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간의 정이나 추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친해왔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피하게 되고 새로운 교회 밖의 친구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놀랍죠? 넷째, 공적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 핑계를 대며 그간 잘 참석했던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소그룹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주 늦고 빠지고 딴 것을 본다든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공적 의무를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남은 신앙의 흔적마저 지우기 위해 명분을 만든다. 예를 들면 그동안 잘 다녔던 교회가 갑자기 거리가 머니 가까우니 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격적인 모습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갈 합당한 구실을 광범위하게 찾아내서 만듭니다. 여섯째, 새로운 육적이고 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차츰 자연스럽게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정욕에 이끌리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대화에 참여합니다. 영적인 대화가 아닌 육적인 대화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때 죄를 더욱 담대히 행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일곱째,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면과 책망도 전혀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마음이 철저히 완악해져서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 어느새 절망적인 타락의 상태로 다시 빠져들어서 자신의 완악함을 얼굴과 말로 나타냅니다. 어떠한 희망도 기회도 얻게 되고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각할 수 없는 지경, 절대적 비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8가지 모습들이 존 버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